번째 시간이죠. 9장 10절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 9절까지 살펴보았고, 10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의 이 만남에는 누가 개입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에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과 또 그에게 기름을 부을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만남은 극적인 그러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라마에 도착하기 전날에 정확하게 이미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이 베냐민 땅에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만남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연속이 있죠. 아버지 기스의 집에서 멀쩡히 있던 암나기들이 집을 나간 것과 또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으려고 또 사울과 함께 누가 동행을 하냐면 사완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여러 고을과 산지를 헤매고 다니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부터 베냐민 땅까지 약 40km가 되어지는 그 길을 나귀를 찾으려고 헤매고 다닙니다.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어지냐면 숲이라고 하는 비읍이 들어가는 숲입니다. 비읍이 들어가는 숲 이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거의 40km 이상이 되어지는 넓은 지역을 다 찾았는데 암나기들이 보이지 않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거 좋겠다. 왜냐하면 집을 나온 지 며칠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 걱정하실 것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러면 사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죠 도련님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 사완이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제안을 하게 되어지고 사울은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은 그 선지자 사무엘의 거처가 있었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가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귀의 가출로 골치 아픈 여정이었죠. 힘들게 집을 나와야 했고 또 헤매고 다녀야 했고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골치 아픈 여정이었고 또 사원의 조언에 따라 또 우연한 방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관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모든 배후에는 누가 개입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한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히 집에 있던 나귀들이 집을 나가고 아마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귀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라고 하나님께서 나귀에 귀에 대고 속삭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가면 유명하니까 때를 지어서 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의 그 사울의 입에서 선지자에게로 발걸음을 인도하죠. 사울의 길을 헤맨 그 모든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낙심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기스의 나귀가 집을 나간 것처럼 뜻하지 않은 손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찾아 헤매도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슬픈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 안에 있든지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든 혹은 하나님이 잠시 허용했던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최종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인생에 이런 나귀가 가출하는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처 없이 길을 헤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조리해 보이고 또 답답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깊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앞을 보면 기름을 붓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제, 기름을 붓는 것과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제는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과 또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것은 사울에게 부여된 임무이지만 바로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또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 모두 다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에게는 그 세월 때에 항상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은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울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누구의 사역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임무를 맡은 왕의 직무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부름을 받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참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어떻게 보면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이 되며 하는 첫 번째 자리에 놀라운 복음을 감추어 놓습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듯이 바로 인간의 첫 번째 왕 사울 역시 바로 인간적인 한계와 교만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또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 마지막에서 우리가 볼 텐데 사울의 마지막이 참 비참한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왕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왕 사울의 실패를 뚫고 들어가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인 메시아를 보내실 각오를 놓게 됩니다. 인간의 실패는 바로 예수님의 완벽하게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지만 사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것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항상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사랑이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내 성품대로 내 성격대로 나타나는 인생이 아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한다면 결코 틀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인간이 불순종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은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또 사무엘 선지자의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당시 사무엘은 그 당대의 어떤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최고의 그런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어른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다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보이는 왕을 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았고 예배가 바로 서지 않았고 그들이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보이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너희 자녀들이 강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 딸들이 왕의 성적 누리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재산의 일부를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왕을 위해서 나라가 아닌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보이는 왕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병폐들이 사울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을 세우라. 허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무슨 허용적이라고 하였죠? 형벌적 허용적. 형벌로 인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최고의 지도자로 삶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저렇게 새파란 청년에게 이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후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어디에 앉게 하였는데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이 30명 정도 되었더라.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을 붙인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너를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분을 남겨놓고 그냥 사울에게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0명 가량 모인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와 아직 왕으로 선포되어지지 않죠. 아직 기름을 부어받기 전이긴 사울에게 어디에 앉히냐면 상석에 앉히고 또 제사에서 쓰였던 가장 귀한 부분, 그때는 넓적다리가 가장 귀했던 것 같아요. 넓적다리를 사울 앞에 놓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때를 기다리며 따로 보관해 둔 것이니 이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온 백성 앞에서 사울을 최고의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장 덕망받는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를 대신할 젊은이에게 아낌없이 상석을 내어주고 격려하는 일은 쉽은 일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면서 한마디도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죠. 어떤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이 영적 지도자의 기초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도자는 성품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의 성품은 타고났어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순종의 근거는 내 훌륭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믿고 나간다면 여지없이 깨지죠. 상황이 바뀌면 여지없이 우리의 성품 또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그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상석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성인 군자였기 때문에 성품이 좋고 통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한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내가 삶을 맞춰가는지, 보통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맞춰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본래 성격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내 기질상 그런 일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라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시온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성격과 기질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것은 내가 아직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죠. 우리 속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냥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도 보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성품대로 또 기질대로 따라 지신 것이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순종의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온갖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주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의 자신을 복종시키는 최고의 복종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할 것이 있죠. 내 주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만한 삶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주 갈등을 겪죠. 부부 관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내하고도 갈등이 있어서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네. 가출을 해서 그래서 어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신혼 때였죠. 벌써 한 15년 전인데 그때 또 저희 아내하고 또 말다툼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그리고 한 5시간 정도 되었는데 싱글벙글하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서울에 갔는데 와이셔츠를 샀는데 너무 저렴한 와이셔츠가 있어가지고 5벌을 사왔는데 한번 입어보라고 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또 와서 또 보통 저 같았으면 가가지고 제 옷을 살 텐데 또 저희 아내는 제 와이셔츠를 싼 데가 있어서 사왔다라고 하면 싱글벙글하면서 빨리 입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와 또 부모 사이에도 또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정말 말이 안 돼,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인끼리 서로 맞는다 안 맞는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가 다 거기입니다. 더 많은 헛물뿐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맞지 않아 갈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지분 50%, 내 지분 50% 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지분이 49%, 내 지분이 51%가 되어지지는 않는지, 완전히 내 지분은 예수님께 100%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내 성품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지없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기스의 나귀가 가출한 것처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그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간적인 성격, 기질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순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성품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이 내려놓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삶의 앞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